개인의 그 하나님 전에서 찬양하는 직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돌아가면서 신통방통하게 빠지잖아요.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백문일답 한번 합니다. 내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온 지구의 함성이 하나로 외쳐야 하는 이름은 지구 끝까지 외쳐야 하는 이름은 지구가 터져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름은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받으신 분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소금과 빛의 행동을 하여서 나온 선한 행실, 이것이 정말 귀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선한 행실을 보고서 감명을 받고 정말 우리 성도들도 서로 간에 힘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행동을 볼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그러니 우리도 선한 행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선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물론 95년도에 소천하신 장기려 박사님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려지는 분입니다. 이광수 선생님이 지은 사랑이라는 소설의 주인공 안비는 바로 장기려 박사님을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장 박사님은 일제시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29세에 박사학위를 받은 수재입니다. 일제시대에 서울의대 입학은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또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는 서울의대 입학시험을 볼 때 하나님께 소원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한평생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수년 동안 그 당시 수술의 왕으로 이름난 백인재 박사님 밑에서 수련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하나님과의 소원을 꿈에도 잊어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하여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려 이 박사님만큼 예수님을 닮으려고 전심전력으로 힘을 쏟으신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만큼 많은 사람에게 가만을 주신 분도 드물 것입니다. 그의 좌우명은 목적과 방법이 좋으면 결과는 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목적과 방법, 좋은 방법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 여기에 6.25 사변 때 부산에서 빈손으로 무료 진료소인 복음병원을 개설하고 한국 의료 역사에 유례가 없는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님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신앙으로 그의 생애는 오직 일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정말 예를 들어서 죽을 병이 들린 이 환자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퇴원하라고 하는데 퇴원을 못하는 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박사님이 직원들 사정을 다 봐서 맨날 며칠 몇 시에 뒷문으로 나와라. 그러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서 빨리 가족을 내서 돈 벌고 나중에 돈 생기면 갚아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래서 장기려 박사는 퇴원비가 없어 어려움을 당하는 환자들의 사정을 알면 그대로 퇴원하라고 하는 바람에 경영이 어려워지자 제자들과 직원들이 원장님, 퇴원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관여하지 말아 주십시오 해서 그러고 마고 약속한 터임으로 직원들 몰래 도망가라고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주 안에서 바보되고 주의하여 손해보자. 그분이 즐겨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하면서 일생을 사신 분이시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리고
또 우리들도 우리 입에서 해자가 되고, 그분 이후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분같이 관악구 봉천동에서 신림동에서 그 소외된 데서 그런 삶을 사는 의사들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좋은 모델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선한 행실로 남을 감독해 한 적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온 대답은 여유가 생기면 남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그 힘이 돈이 있을 때도 돕는 것이지, 야 내가 돈 생기면 자선 사업하겠다,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 보았던 디세호 현승원 대표도 어려서부터 집에서 훈련이 되어지니까 어려서부터 집에서 선교사를 돕고 선교사를 머무르게 하고 선교 후원을 하고, 이 훈련이 되니까 35세까지 배급대에 기부를 하고 회사 지분 50% 1,500억 원 팔아서 500억 원을 아프리카 캄보디아 학교 짓는 데 내놓고, 결단코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즈니 씨의 행복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친구에게 사람들은 내가 죽을 때 내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내가 미리 유언한 것을 알면서 왜 나를 이렇게 수전나라고 비판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 자선단체에 가기로 내가 유언을 다 해놨다. 그러자 친구가 돼지와 암소 얘기를 했습니다. 돼지가 암소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베이컨과 햄, 심지어 발과 털까지도 제공해.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돼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암소가 말했습니다. 그건 나는 살아있을 때도 유익한 것을 제공하기 때문일 거야. 소는 살아서 쟁기를 끌고 구르마도 끌고 일을 돕잖아요. 죽어서는 돼지처럼 또 똑같이 다 제공을 합니다. 비유인즉슨 살아서 생전에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사람은 이 땅 위에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인격 안에서 인자와 공의를 소유하신 분이고 인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에 인류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 몸의 부활은 불의한 시대를 이기시고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웃에게 선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에 힘쓸 때 부주 중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톨스토이의 구두 수승곤이 만난 하나님, 마틴이라는 구두 수승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꿈을 꾸고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그가 가난하고 곤란을 당한 이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자 예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도와준 그들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참으로 유명하면서도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 큰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원종수 권사님 지금 미국에 있지만 그 간증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큰 겨울에 추운데 거지를 발견하고 그냥 너무 남루하고 막 너무 때가 어머니가 집에 데리다가 시골이니까 가마솥에 불 떼서 목욕시키는데 자기는 너무 냄새도 더러워서 나무떼기로 이렇게 옷을 벗기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지극정성 씻고 근데 그날 밤 꿈에 고맙다 그 예수님이 얘기했다잖아. 그 뒤로 막 그분이 서울의대 수석 졸업하고 막 하고 막 탄탄대로 인생 막 그 얘기했잖아요. 책을 읽으면 책이 다 내용이 막 기록이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분의 간증은 오랜전에 들었는데 오늘 톨스토이의 구두 수승공이 만난 하나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은 우리가 없는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부지 중에 주님을 만나는 체험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구체적인 선행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성도의 삶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늙은이를 아버지 대하듯 하고 젊은이를 형제 대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젊은 여인에게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하며 모든 사람과 사랑관계 가운데 존중과 배려를 가르치며 선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의 삶의 영역에서 선한 형실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교회 공동체가 존경하고 섬겨야 할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바른 자녀교육과 나그네 대접하는 선행, 성도를 섬기며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자격이 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진실함과 행함으로 선행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칭찬과 복을 누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선한 행실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인류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금 때문에 도시가 형성이 되고 소금 때문에 교통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소금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소금을 먹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소금은 예나 지금이나 일생생활에서 필수품이잖아요. 필수품. 그래서 우리가 중국 참하고들 보면 운남성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저 밑에 그 험한 길을 가서 소금하고 바꿔 오잖아요. 소금은 이렇게 귀한 소금. 지금 우리가 흔하게 보지만 소금은 정말로 귀한 것이죠. 그래서 솔트, 영어로 소금과 셀레리 본급은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소금은 돈과 같이 귀한 존재다 이 말. 성경에 보면 소금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곡식가루를 빻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하나님 안에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맹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소금은 부정하고 더럽혀진 땅을 정결하는 데도 쓰였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또 열왕기 하에 보면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하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창세기와 스바냐서에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은 세상 속에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픈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싸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 이 말씀이죠. 만약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이 아니라 바위에서 소금을 캤습니다. 바위에서 자연적으로 소금이 생기는데 비가 오면 물의 염분이 씻겨 짠맛은 없어지고 바위만 남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사람들이 그냥 받고 지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 우리나라는 소금하면 우리가 작년에도 비금도 갔지만 바다 염전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다 동굴에서 캐고 산 위에서 캐고 나라마다 각자 틀립니다. 또 다른 의미는 유대교 전통적인 관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신앙을 버리고 타락했던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로 하여금 해당 문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 밟힌 사람은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쳐야 됩니다. 나는 만일은 소금이니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러면 성도들이 교회에 오겠어? 응? 근데 사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탕자처럼 돌아오면 우리 밭도 엎드리고 성도들이 등을 받고 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 나는 만일은 소금이니 다시는 내가 맛을 잃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성도는 소금의 맛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의 특징은 짠맛입니다. 그 짠맛이 음식에 넣어지면 맛을 냅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신은 사라져야 되잖아요. 자신이 없어짐으로 맛을 냅니다. 만약 김치에 소금을 넣었는데 그대로 남아있다면 맛도 나지 않고 그 김치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쉽게 말하면 내가 녹아져야 된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 내 안에 있는 고집과 혈기와 욕심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수 믿는 우리를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가정마다 평화를 만드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앞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거. 너희가 녹아지라는 것입니다. 죽어져라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갈등이 쉽게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처럼 녹아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내가 폭이 되어질 때 그 맛을 내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오늘 본문의 세상의 빛이란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속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 빛이 비추잖아요. 우리가 등화관제 훈련하잖아요. 100% 불을 꺼라. 불빛 하나가 적에게 노출되면 쑥대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감추잖아요. 일상생활에서는 절대로 빛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2년 전 파키스탄에 가서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먼지 아주 먼지 풍년 아주 먼지가 보고 싶은 분은 파키스탄 한번 가보세요.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그 속에서 밥 먹고 소도 잡아서 그 먼지 속에서 팔고 아무튼 신통방통해요. 그런데도 그 애다 잡고 잘 사는 거 이게 하는 것 보면 환경이 또 문제가 아닌 것도 같아요. 아무튼 그 북쪽을 향해서 가는데 먼지를 향해서 가는 거. 근데 또 황량한 벌판을 한 2시간 가는데 밤이 되었어요. 멀리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 우리가 가는 데가 저기나 보다. 그런데 이게 멀리서 불빛이 보이는데 한 2시간 가는 거예요. 2시간. 가니까 정말 그 도시 산속에 큰 도시가 있는 거예요. 큰 도시가. 그것이 파키스탄 군사도시라는 거예요. 사관학교 등 군사학교가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때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군사도시라니까 이게 정말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그 불빛이 희한철나게 비치는구나. 완벽하게 이게 숨을 수가 없구나. 이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면 제3자에게 이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이 빛이 비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호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우리가 시골에서 호롱불 밑에 살아봤으니까 그 불 하나 켜면 방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그 불빛 보고 살잖아요. 반드시 비추게 되어 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선한 행실을 하면 모든 사람에게 비추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에게 이 선한 행실에 영향력이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영통한 순복음교회가 그래서 사랑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 잡는 양 같은 몸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 예수님께서 주님께 나오는 자를 보니까 정말 목 잡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 우리가 양을 보면 앞을 분별을 못하잖아요. 길 잃은 양을 보면 우리가 TV에서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보면 반드시 늑대가 와서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목 잡는 양,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이라는 거.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목 잡는 양처럼 그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는 심령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우리가 정말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받지만 때로는 목자가 병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또 양 스스로 이탈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들은 생명을 보존키가 어렵고 앞을 내다보지 못해 길을 찾을 수 없고 양들은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든지 포식자를 만나면 속수무책입니다. 정말 목자 없는 양들은 불쌍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보실 때, 세리나 창기를 보실 때, 귀신 들고 병든 자를 보실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실 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실 때 저들을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가 끊어질 듯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헤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런 애틋한 심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교회에 그런 영혼들이 이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사랑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이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그들을 찾아 따뜻한 손길을 펼쳐야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사랑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세상을 향해 더욱 사랑의 빛을 비춰야 되고 이러기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저 심령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원 한 심령이 교회를 통해서 정화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은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천지창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만들어지기 직전 이 우주는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깊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 혼돈과 공허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혼돈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빛을 떠나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창조의 질서를 흐트리는 것이죠. 옳고 그름, 선과 악이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가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로마서의 말씀대로 때를 바꾸고 시기를 바꾸고 사단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 부분에서 이런 동성애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는 변희수 하사가 전차 조중수인데 휴가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이제 여자가 돼서 입대를 해서 내가 또 여자로 복무하겠다고 하니 군대에서는 또 황당해서 이 심사를 해서 전역 조치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또 투쟁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전 세계에서는 또 선진국이라고 한 나라에서는 한국이 아직도 저렇게 인권이 뒤처져서 저런다고 또 막 비난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는 20대가 택시 타서 그 동영상 보니까 자기가 반말하더만 일로 가자 절로 가자 아 그러지 마 여기 지켜 택시기사가 왜도 아무 상관없고 나중에 내려서 20대니까 자기 아버지 발 아닙니까? 무차별 구타를 하더라고. 무차별. 응? 아주 뭐 뒤에서 뭐 이렇게 응? 세상이 아주 그냥 응? 혼돈 공허 응? 자기가 지금 20대 그 힘이 영원히 갈 줄 알고 응? 그럼 또 힘 있는 자에게 붙어야지. 그 노인 택시기사를 아주 뭐 눈 아주 그냥 한몰이 되도록 두드려 패잖아. 창세기 1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께서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 빛을 만드셔서 어둠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혼돈과 공허를 바로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니 그곳에 진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암울한 현실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그것에 진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 진리로 참과 거짓이 나눠지고 승과 악이 분별되어지고 혼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지고 공허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진리의 빛을, 이 진리의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들어있는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통한 순복음교회는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춰서 이 세상의 혼돈과 공허를 바로잡고 이 땅의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우리가 자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임하여 이 빛을 받는 자는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빛을 받으면 영적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금년에는 영적 생명을 비추어서 연약한 심령을 깨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럴 때 대안은 다른 게 없어요. 무슨 정당이 대안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대안이 되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한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을 우리가 비출 때만이 이 세상이 정화되고 거룩화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옳게 서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첫머리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결단도 중요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말씀을 미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 보시기에 소금으로서 맛도 내지 못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지도 못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이미 세상의 빛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힘차게 비추어 세상의 혼돈을 걷어내는 일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오늘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강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이 세상의 혼돈과 공허를 우리가 없애는데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